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수화를 해야 돼서 수화를 사용해야 돼서 좀 다른 여러 가지 좀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있는 말씀 13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정말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앉아 있는데 감동이 되네요. 우리가 하늘 분위기 속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국의 유명한 그 설교가 가운데 이름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존 버년이 감옥에 갇힌 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들어오게 하신, 이 감옥에 갇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인생에서 이 감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 감옥 속에서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비록 감옥 속이지만 이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세요 라고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 존 버년은 신앙 서적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쓴 책이 바로 여기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게 성경 책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읽은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나오는 이 주인공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하늘나라까지의 그런 인생의 그 순례 여정을 이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도 비슷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또 여행 가는 가운데 여러 유혹이 있고 어려움에 빠지고 힘든 그런 경험들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하늘 도성에 도착하게 되죠. 그것에만 환영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또 그와 비슷한 그 신앙의 여행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존 버년은 설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서 12년 동안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또 그와 비슷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데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있었습니까? 그 자신도 지금 감옥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반모라고 하는 섬에 지금 그는 유배되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정말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계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또 이 존 버년처럼 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그 속에서 그가 앞으로 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누군가는 힘든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고초를 경험하는 가운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21장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성경의 내용은 선악의 큰 대쟁투가 이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오랫동안 7000년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사단과 하나님 사이의 그런 전쟁, 싸움이 이제 끝이 나게 된 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사단과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우리가 누가 승리했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결국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단의 멸망, 또 악인의 멸망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이제 사단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천년기 동안, 천년기 이후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있던 하늘, 또 이전에 있던 땅은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다 지나갔어요. 없습니다. 죄인도 악인도 다 사라지고 죄도 사라진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성경 처음에 창세기가 나옵니다. 1장에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2장에 아담의 이야기가 나오고 3장에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뱀의 유혹을 빠져서 죄를 지어서 결국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우리가 실낙원이라고 말합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낙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원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낙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은 사람이 낙원을 잃어버린 이야기로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다시 낙원을 회복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된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생활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열심히 여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은 어디예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도착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곳에서는 악인이 사라지고 죄가 사라진 그러한 곳에 우리가 도착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은 특별한 내용을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뭐가 사라진 걸 봤어요? 바다가 사라진 걸 봤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습니까? 바다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바다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우리가 더운 여름에 바닷가를 가면 아주 시원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즐겁게 수영도 하고 놀고 쉴 수 있는 공간, 바닷가를 생각을 갖죠. 근데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바다는 어떤 곳일까? 그에게 있어서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바다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곳이었어요. 저 육지에는 교회가 많이 있고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혼자 이 섬에 갇혀서 있는 것이죠. 이 반모라고 하는
반모라고 하는 섬은 이 돌을 캐는 그런 채석장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죄인들이 아주 심한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힘든 그런 곳이었죠. 힘든 그런 곳에 섬에 갇혀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중간에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건너지 못하는 것이죠.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해하는 그런 바다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보니까 사라졌다는 거, 보이지 않다는 거죠. 요한은 우리가 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도록 하셨어요.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이 광야길, 정말 힘든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이 중간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라고도 하고 성소라고도 말합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중간에 두고 자기들의 장막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어느 곳에든지 다 가운데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이 보이는 것이죠. 또 신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성육신 하셔서 오시게 되었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아주 가까이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사람의 모습, 인생의 그런 과정을 경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왜? 똑같은 그런 성장의 과정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나의 인격이 되셨다. 사람의 인격이 되셨다. 그래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람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조금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구나. 정말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 인격과 만나야 됩니다. 신앙이 인격과 만나야 정말 감동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있는데 인격이 없어. 어떻습니까? 좋지 않죠.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너무 빵점이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격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냥 사람의 종의 모습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인격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정말 그러한 인격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인격과 만나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 창조될 때에 사람은 지구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서부터 어디로요? 이 땅으로 옮겨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우주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누구와?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또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눈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신가요? 있어요. 유리바다. 눈물 흘린 적이 없어요. 근데 엄마는 알죠? 어릴 때 엄청 울었다는 거. 아기 때 다 울잖아요? 네.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흘리고 아기들은 이렇게 울어요. 눈물이 이쪽으로 튀겨나가요. 그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아기들이 우는 거는 배고파서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이에요. 그건 거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배고프면 먹여주면 돼요. 예. 불편하면 또 이 기저귀에 문제가 통졌다. 그럼 기저귀 깨끗한 거 새 걸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어른들이 경험하는 눈물은 어떨 때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부산에서 중학교 여학생이 그 학교 아이들로부터 막 맞아가지고 피가 그냥 막 흘러는 그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학생의 부모,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아프겠죠. 마음이 아플 거예요. 사회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갈수록 그 정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사랑이 사라져가요. 각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학생들이 너무나 잔인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잔인해지는 것이죠. 또 세상에 보면은 정말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이 너무나 많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 자녀의 질병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러한 부모가 얼마나 많고 또 가족들의 병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눈물 없이 살 수 불가능해요. 눈물이 흘리게 돼요. 마음이 아프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말씀했어요. 다시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아픔이 없다. 고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곳에서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이렇게 마르는 것이 아니라 슬픔 일이 없어요.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떤 처지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자신도 고통 속에 있었어요.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힘든 가운데 있는 그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것이 너의 인생의 종착지, 목적지가 아니다. 내가 앞으로 가게 될 곳은 어디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힘들어 조금만 인내해라. 네가 앞으로 가게 될 곳, 들어가게 될 곳은 새 하늘과 새 땅,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할 일이 없는 그러한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을 절망하기보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곳을 우리가 그리워하게 또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이루었다,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고통을 참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으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울리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같은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여전히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죄가 만연된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어디로부터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직은.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가 없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 세상으로부터 완전하게 다 구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 그 일을 마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또 무엇에 책임을 가지고 그 일을 마치신다, 마지막까지 마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알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오메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이 헬라 말이에요. 우리 한국식 말로 얘기하면 알파는 기억이에요. 오메가는 히읗이에요. 히읗과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단어,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죠. 우리 인생의 시작일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결코 받은 적이 없는 그러한 선물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또 새로운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세운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이다.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이 서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사단을 대표하고 악인을 대표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설명을 통하여 이 바벨론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고 멸망하게 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예루살렘은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늘에서부터 이제 내려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 사단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을,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특별히 이 성의 규모와 재질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게 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떨까? 여기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는 이름이 쓰여 있으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또 그 성곽은 12개의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에도 그 12지파의 이름이 쭉 있고 문이 12개가 있는 것이죠. 또 이 기초가 되는 기초석에도 그 위에도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가룟 유다의 이름도 있을까?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어떤 부분은 그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 네모 반듯하게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은 많은 보석과 정금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보지 못한 그러한 보석들, 여러 종류의 보석들로 이루어진 그 성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길이 다 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성이 네모 반듯한데 문이 3개씩이니까 합하면 1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진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인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바다의 눈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이 진주문이라고 하는 뜻을 설명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눈물을 흘리고 산 그러한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의 진주문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눈물 없이, 아픔 없이, 인내 없이 우리가 이 진주문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많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이 진주 문에 들어가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이라고 하는 여성이, 이름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성인데, 그녀는 보면 휠체어를 타고 있죠. 어느 날 나이 17살 때 큰 아마 사고가 생긴 것 같아요. 그 사고 때문에 이 목 밑으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가 됐어요. 이 사진은 아마도 사고 나기 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은 자유롭게 쓰기도 하고 하죠. 근데 사고 후에 그는 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입으로 이렇게 펜을 이렇게 물고 이렇게 쓰는 모습이죠. 그림을 그리는 모습. 이 모니터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녀는 이런 사고로 인해서 마비가 됐지만 휠체어를 타고 또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아픔, 자기의 그러한 장애 때문에 생기는 그런 고통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에 참석할 때 했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모든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는데 모두 이제 무릎을 꿇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두 뭐 했어요? 다 무릎을 꿇고 이제 무릎을 꿇었어요. 다. 근데 누구는 무릎을 꿇지 못했어요. 우리 조니는 무릎을 꿇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는데 혼자만 무릎을 꿇지 못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탁 튀어 보이는 거예요. 혼자만 탁 튀어 보이고. 그때 이 조니가 많이 눈물을 막 흘렸어요. 울었어요. 사람들은 쳐다보면서 생각을 했죠. 자기의 그 장애 때문에 아마도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구나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조니는 그것 때문에 자기의 형편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말 그 많은 사람 한 200명, 300명 되는 많은 성도들이 동시에 무릎을 다 꿇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이 하늘나라에 있는 그런 분위기 같았다는 거죠. 그게 너무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은 몸이 불편해. 움직이지 못해. 마비가 됐어요.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는 정말 가벼운 모습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큰 축복을 주셔서 내가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그가 갖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 농아분들은 또 장애가 있습니다. 듣지 못해요. 말 못하는 장애가 있습니다. 또 이게 맹인분들은 보지도 못해요. 또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러한 모든 장애는 뭐예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다 사라진다고 말했는데 그 이전의 모든 장애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망도 없다, 아픔도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러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그 날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새 하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을 우리가 그리워하면서 그곳에 바로 누가 있을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